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레위기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는 수송아지를 주 앞 회중의 성막문에 끌고 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에 가져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적셔 성소의 휘장 앞 곧 주 앞에서 7번 피를 뿌릴 것이며, 또 제사장은 성막 안에 있는 주의 앞 향제단의 뿔에 그 피에서 약간을 바르고 그 송아지의 모든 피를 회중 성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동그라미부터 쳐봅시다.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고 넘어가죠.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는 거, 자 4절에 안수하고 안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5절에 피를 취하여,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7번 피를 뿌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7절에는 어떻게 하면 향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모든 나머지 피는 성중에 있는 성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 쏟을지니라.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성막을 해야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일단은 몇 가지 이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안수하고, 안수라는 의미는 죄를 전가하다. 그러니까 내 죄를 짐승에게다가 전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죠. 전가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소의 휘장 앞 주 앞에서 7번 피를 뿌릴 것이요. 자, 그 다음에 휘장이라고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7번 뿌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왜 향제단에 뿌리냐, 이게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성막할 때 이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알린 명칭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나중에 번제단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향단이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다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갈 때 여기서 향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향제단의 피는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바로 이 향제단에 뿌리는 피를 의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17장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이게 요한복음 17장 이야기구나.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쭉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치시고 이 일이 완성됐구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향제단에 뿌리고 약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 모든 피는, 나머지는 어디다 쏟으라고요? 성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 다
쏟아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 바로 이 번제단에서 흘린 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막을 하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은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죠. 뭐 이게 그 레위기는 하다 보면 성막도 다뤄야 되고, 근데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다뤄드리냐면은 한꺼번에 다루면 여러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대로 따로 다뤄야 되고 성막은 성막대로 따로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키러, 그러니까 이 성막에 와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죠. 그게 절기죠. 그 절기는 이미 했죠.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인데,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뭐 중요하지만 오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받아 적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 그 어디죠?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여기 있는 거,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글을 보면서 정리하면 굉장히 좋아요. 예, 올려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하는데 펜을 들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통해 죄 용서받는, 반드시 지금 제사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대신해야 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 머리에다 뭐 했어요? 안수하고 전가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원래 태생부터 죄인이니까. 죄인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자기 죄를 대속할 일이 없죠. 그렇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뭘 해도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반드시 대속으로만 죄 용서가 가능하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 6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가 전달하는 메시지죠. 자, 구약 대속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여기 있는 레위기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레위기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아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대속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십자가 대속을 구약적 이해를 통해서 쉽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레위기의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은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로 설명을 했죠. 애굽에 살았던 것과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광야로서 나온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죠?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건너온 자들, 이게 교회죠.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은 애굽에 있었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준 자들이라는 뜻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자꾸 창세기라고 그러죠.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레위기에서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온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그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많이 설명하면, 넓게 설명할수록 더 복잡해지니까 짧고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중에 어떤 곳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이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다 알아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죠?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었죠?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설명을 쫙 하자 드디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자기 문제를 해결한 이 제사, 어린 양이었다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때서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알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서 오늘 이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자기들의 죄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지 아는데 짐승이 아니라 실제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그들은 한 번에 알아듣습니다. 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구약은 바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죠. 제가 이게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걸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홀딩 해놓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풀어보면 와 굉장한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가장 큰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신약의 가장 큰 사건은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굉장히 가슴 벅찬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가슴 벅찬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 자, 오순절날.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이렇게 딱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절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오순절이 뭔지를 모르면. 그 절기를 알았었어야만이 이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50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요, 굉장한 전환점이 있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굉장한 전환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자, 그러면 이 오순절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 오순절 50일 기도에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좀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여름이 됐는지 너무 덥습니다. 자, 계속 한번 봐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게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머물고 있었는데 신앙심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다가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을 했는데 그 각 나라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왜 이렇게 대인 방언을 하게 하실까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사람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푸블리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로마 아시겠죠? 각 지역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 게 9절 10절 지나가서 11절 12절 자 그들이 놀라고 의아해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꼭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렇죠?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세포도의 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해서 말을 하는데 각 사람들이 알아듣더라. 이 복음이 왜 각 사람이 알아듣게 만들더라?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끊고 계속 지나가 봐요. 자, 베드로가 이제 14절부터 봐요.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이렇게 말해요.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이 너희에게 알게 되었으니 내 말에 경청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세신이 너희가 짐작하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니까 닫혀있던 성경이 열리고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봤겠죠. 놀랍지요? 그들이 그렇게 구약을 배워도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 어린 양이 지금 저기 뭡니까?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이 되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요엘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오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에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여기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전체 안에가 마지막 날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마지막 날이 재림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초림부터 재림 전체를 마지막 날에, 왜 마지막이라고 하느냐면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끝났거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한 가지만 남았죠. 재림만 남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의 뜻에는 이 모든 것이 함축해 있습니다. 초림부터 재림 전체를 마지막 날들인데 피와 불과 연기로라 이런 말은 19절에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는 후 3년 반에 내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마지막 재림 직전까지 이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가 임하고 계실 거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의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 딸들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초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재림 때는 이 초림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부터 하늘의 이적과 아래로는 표적이 따르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라. 두 증인이 하는 사역들이라 이 말이 마지막 때.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요거 후 3년 반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러나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상 설명인데 21절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같이 너무 이렇게 가슴 심호흡하고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보통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는 그냥 배워서 누구나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으라. 이게 어떤 이야기로 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구약이 설명했던 것이 오늘 여기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구원은 내 스스로가 내가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저기 송아지 머리에다 뭐 한다고요? 안수. 죄를 전가해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송아지한테 안수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계속 반복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한순간에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이해하고 있던 구원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셔서 이제는 그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왔을 때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죠.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무슨 차이인가? 요한복음 이따가 6장 8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나는 믿어지고 저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보고 이상하게 보느냐? 하나님 딱 6장 8장 요한복음 6장 8장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일단은 지나가서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사도행전에 이런 설명들을 쭉 보면은 자 16절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21절 아까 했죠. 누구든지 자 그러면 자 22절부터 한번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1절 어디로 가냐면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정된 분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자, 여기 너희가에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의 손에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지금 베드로가 누가 이걸 못 박았다고 외치고 있죠?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외칩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러니까 속죄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끌고 온 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한 것처럼 아시겠죠? 그 송아지와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내 죄를 대속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에게 죄를 전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빌라도 뜰에서 뭐라고 외쳤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을 그들이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뭘 이해하고 들어가고 있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죄제에 대한 이해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무식하면 신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 듯 말 듯해요. 알 듯 말 듯하다 보면 어떻게 가느냐면 자꾸 원어 해석으로만 가는 거예요.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서 원어도 한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원어는 단어 하나로 푸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영화로 다 보여줬잖아요. 영화로. 드라마로 다 보여줬잖아. 드라마는 빼놓고 글자 하나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여기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구약의 궁금증은 신약의 궁금증은요. 자꾸 단어로 풀려고 하지 말고 구약에 가서 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신약은 실체가 온 거고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실체를 정확히 알려면은 그림자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했던 방식이죠. 계속 한번 봐요. 그래서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자, 살리셨답니다. 죽었는데 살리셨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다윗이 그에게, 자, 예언을 이제 짚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예언한 거 지금 그분이 맞아, 그 예언이 이 예언이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미리 배웠으니, 뭘 미리 배웠죠? 뭘 미리 배운 거예요? 이 날을 다윗에게 가르쳐줘서 다윗은 미리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의 모든 예언은,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에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느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셨고, 약속한 대로 십자가 지셨고, 약속한 대로 살려주셨는데, 이걸 다윗도 이 상황을 예언을 통해서 미리 보았고, 아브라함도 미리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구원의 그 방법과 형식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방식과 다윗이 똑같아요. 그들은 미리 보고한 거고 우리는 이미 된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그래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서 안식하나니. 그래서 그 다윗이 죽었지만 미래에 자기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했답니다. 죽었는데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어서, 우리 시각으로는 죽었는데 안식했대요.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이 날이 올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이 썩어짐을 보자, 예수님을 살리셔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살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의 주의 임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어때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지 아시겠어요?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소망 가운데 안식을 누렸다, 기뻐했다, 충만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것이 다윗의 일생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그 베드로가 왜,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지금까지 쭉 있어 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날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을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맹세도, 하나님은 맹세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맹세는 누구인데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알고, 그가, 자 봐요,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그가 내다봄으로써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지금 다윗이 약속받은 것과 가졌던 믿음이 뭔지 쭉 설명을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믿음하고 똑같아요? 대답을 하셔야죠.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여러분 믿음하고 똑같냐고요? 이게 바로 의에 오시고 이게 구원입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받으셨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또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너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자,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을 알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 때문에 다윗은 이 죄가 훗날 예수님 오셔서 이 죄가 해결될 줄로 믿게 되었던 거죠? 무슨 사건 때문에? 밧세바 사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 너무나도 이렇게 부흥신학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가지시고 청소년 때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총리 대신에 꽂혀버렸어요. 총리 대신에 감옥에 간, 보디발 집에 간, 그 다음에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굉장한 고백을 했던 이 요셉은 어디 가고 없고, 하나님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건 어디 가고 없고, 야, 애굽의 총리 대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하도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은 밧세바를 꺼내놨는데 우리는 골리앗을 설명해서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뭐 나가긴 나가는데 뭘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디로 갔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믿음이 어디로 갔지요? 밧세바와 간음할 때 그 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진정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죄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믿음들이 여러분의 죄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믿음으로 진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골리앗만 생각하지 말고 애굽의 총리 대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죄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주님의 뭘 보느냐, 피 흘린 예수님을 보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느냐, 미래에 다시 올 백마 타고 승리의 주를 보느냐. 승리의 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만이 그 승리의 주를 기다리는 거지. 잘못 설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37절. 여기 참 이 사도행전 2장 너무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마음이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뜰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기 전에 그 전날 밤 제사장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중간에다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너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할까? 네 죄 좀 한번 꺼내놔 봐라.
그러니까 꺼낼 게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꺼냈는데 그건 뭐 사형 언도 내릴 만한 죄는 아니야. 그랬더니 누가 하나 꺼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성전을 헐으라 그랬습니다. 3일 만에 짓는데요. 야, 성전 모독죄, 그건 원래 사형이니까 이걸로 가지고 가자. 여러분, 재판을 밤에 한다는 것은 음흉한 계획이 6월절 지나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죠? 이 재물이 흠이 있나 없나 검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검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검수를 당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다는 걸 확증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송아지에 안수하여 내 죄를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거기다가 전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절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자기들이 했던 일이 뭔지 이제 이게 확 마음에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니까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찌해야 하리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쫙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해라.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예수님 첫 마디가 회개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한 말이 뭡니까?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 침례는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직접 정말 모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가 아니라 침례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베프티스트라고 나옵니다. 세례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를 장로교에서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침례를 받는 게 옳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세례받고 오신 분들 다시 침례를 드립니다. 자,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설무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고, 자,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한 것이고,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서 이방인은 율법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 라는 말은 믿어 라는 뜻이에요. 요거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여러 가지 말로 증거하고,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이거저거 이제 성경을 막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러자, 자 봐요.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 여기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말을 이 킹제임스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내가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 이렇게 나왔네요. 그 말을 받는 사람.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성경 번역에 이게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받는 사람. 자, 이 느낌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대로 그러자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 그걸 받아들인 사람. 굉장히 각 개개인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 말을 여기 이 킹제임스 말이 굉장히 와닿지요.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 밖에 있는 것 같고 이 말은 내가 직접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번역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번역을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확 와닿게 하고 선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느냐, 이게 뭐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이 지나가는 말로 들리느냐는 이렇게 정확한 번역과 그 정확하지 않는 번역의 차이가 그렇게 다릅니다. 자, 계속 한번 봐요.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더 늘었더라. 이 3,000명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질렀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님이 오고 난 뒤에 그들이 드디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2장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왜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요? 레위기, 속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내가 예수님을, 왜? 오늘 안수하듯이, 오늘 그 이 안수 이야기 계속하는, 거기다 내가 죄를 전가했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라는 말을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아무 근거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여러분 어때요? 신약이 구약 없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약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세대주의를 조금 비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세대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주의는 시간이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율법 시대라고 해서 그 시대를 과거로 돌려버립니다. 그럼 그 구약 전체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약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대주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함께 증명하면서 이쪽 저쪽, 이것은 신약은 구약을 증명하고 구약은 신약을 증명, 이렇게 계속 봐야 우리 속에 확신이 생기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믿음이 되는데, 그걸 끊어놓고 신약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꾸 원어니 뭐 원문이니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는, 단어 따지고. 세대주의가 그런 차원에서 참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세대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참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단어에, 그런 얘기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약을 알고 나면요, 믿음이요, 그냥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여기 창출레민 시인이 모세 오경이죠. 모세는 예수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 설명했고, 제사를 통해서도, 성막을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제사장 예복도 할 거예요. 그것도 다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었는데 그 말을 요한복음 5장에서 했죠.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5장 46절 47절. 자,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자, 모세오경은 누구 이야기였었다? 나에 관한 예수님.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안 믿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참 놀랍지요. 오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순서가 그렇게 된대요. 네가 그의 말을 안 믿으면 나를 못 믿는다.
신기하지요? 근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거든요. 외우는데 그 얘기가 뭔지 모르고 외우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좀 더 풀어봐요. 왜 모세의 모형복음을 믿지 못했나? 모세가 전한 복음은 모형적인 복음이거든요. 왜 모형복음을 믿지 못했는가? 그 설명을 요한복음에서는 5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5장 39절, 43절 한번 봅시다. 39절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은 영생은 없더라.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없더라. 영생은 누구 안에 있더라? 예수 안에 있더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도 함께 있는 건데 예수는 빼놓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성경은 영생 이야기가 아닌데 영생은 발견할 수 없죠. 또 하나 비판을 하면 이거 비판도 좀 해야지. 교회 가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참 그것도 우습죠. 예수님을 알면 영생은 자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영생만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했는지 40절과 4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4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누구한테 오지 않아요? 내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안 가고 그냥 영생을 얻는 거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것만 관심이 있더라.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우리를 안대요. 이 사람들을 너희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와도 모르더라. 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관계에 관한 이야기.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충격적으로. 우리는 참 영생을 찾으려고 성경 이렇게 해야 예수 믿어 천국 가는구나. 이런 걸 찾으려는데 그렇게 안 찾아져. 근데 찾아놔도 찝찝하죠. 성경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확신은 없어요. 왜? 그분과 관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생에 대한 의심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삶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3절부터 44절에 연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한대요. 근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영광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은 전혀 없고 서로 영광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대.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영광만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기만 원할 뿐.
하나님과는 상관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하나의 제가 실제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뿐이에요. 이 시선이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우리끼리 영광이 오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물러서 줄 테니까 주님을 보시라고. 우리 서로의 영광을 취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서로 영광만을 바라보니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말들을 듣지 못하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온다. 이런 말에 관심이 없죠. 왜? 서로 영광만 취하고 나누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가장 절정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들이 귀에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믿음이 어느 시선에 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자, 모세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었다?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오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았던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육신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살았던 삶, 그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가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관계를 알아들으시겠어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가려고 그랬죠. 누가 빠졌어요? 예수도 빠지고 모세도 빠졌으니까 이 믿음이 공중에 떠 있는 그 풍선이야. 아시겠어요? 풍선이라고. 절차 없이 올라간 거예요. 너무나도 추상적인.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사론을 하고 있고 또 제사론이 끝나면 성막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신앙이 더더욱 깊어져 갈 날이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모세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중심에다 두고 우리 여러 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벌써부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마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사에 관한 이해가 그들에게 깊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시야를 넓혀주셔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이 막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실을 믿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들을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알고 실제적인 삶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